오늘 분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분별 네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가로하고 엘리야의 불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성이랑 휘연이 내일 결혼하냐? 그런데 금요예배 드리고 나온 거야? 이야, 복이 1000배로 부어질지어다. 복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야, 내일 결혼식인데 참.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아는 바가, 알고 믿는 바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오늘 제 신앙의 질문이에요. 목사여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믿는 바가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광야를 뺑뺑 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너무 강력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에게 도전이 되는 한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말씀이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 적용되었다는 것.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한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뭐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내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동원이 돼서 예수님 막 높였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추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이 진짜 괴로워하시는 거 아시죠? 자기 꿈은 있어요. 이상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괴로워해요.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요, 꿈과 현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꿈은 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 안에 소원은 뭐 어마어마한 큰 소원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게 괴로운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꿈과 이상이 현실이 될 때 행복해져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만 빙빙 돌며 구경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빌 쿠레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파키스탄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나빌 쿠레시는 파키스탄에서 아주 근본주의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 쪽으로 와서 변증가가 됐어요. 설교가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제가 초두에 던졌던 이런 질문들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구도자였어요. 시커였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중간하게 서 있지 않고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한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저희는 무슬림 이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 저는 경험했고,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또 18년 선교 생활을 했는데 이란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나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진정한 진리를 구할 때 꿈과 환상을 보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전율이 느껴졌다. 사실 이를 놓고 기도했었다.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응답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 과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어중간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변증가가 돼서 정말 이 무신론자들이랑도 엄청나게 변증하는 어떤 그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무신론적인 체계의 이론들을 많이 부셔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쪽의 대표적인 변증가가 이제 C.S. 루이스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최근 이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강의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 중심 신앙의 함정. 예수가 없는 성경 중심 신앙의 함정.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적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예, 믿죠? 근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없는 성경 중심적 세계관의 함정.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분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 전통이 있는 그 교회에서 쭉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프린스턴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관이 있어요. 근데 프린스턴 가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이 물병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각도로 이 물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르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물병을 오직 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론으로 성경을 분석해서 들으니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다르네? 결국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 성경을 들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바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중심적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성경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성경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같은 세상에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요, 자기 정체를 어떻게 하고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미혹합니다. 아예 다르게 나타나면 우리가 여러분 그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도 흔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단들도 성경을 얘기해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예수를 센터로 두지 않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강의가 너무 도전되었어요. 제 주변에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목사님들 보면.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저 사상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센터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저 이론가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센터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저 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실제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의 페북을 보면 막 성경에 대해서 뭐 온갖 지식과 분석과 막 이런 것들로 막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도 무신론자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무슬림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경전으로 알고 보면 돼요. 우리는 꾸란 못 봅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 성경관은 결국 흔들리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는 성경 중심 신앙의 함정은 경전으로 끝나는, 성경 공부로 끝나는, 단순히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으로 듣는 마음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의 함정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이론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옵니다. 예수가 말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없어요. 그 예수를 인카운터하지 않으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과 실제의 괴리가 있음에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껍데기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삶에 예수의 실제가 하나도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면 여전히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강력하게 티칭하십니다. 모양은 있다. 그러나 능력은 부인한다. 와, 강력한 말씀이죠.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솔직히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조이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서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오늘 나의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가 된다는 것은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적용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적용할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신앙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어요. 실력자는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추어는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습득하기에 바빠요. 적용의 단계는 실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자,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프로페셔널한 분이에요. 다윗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맷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288 뮤지션들 스키풀 뮤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강대강 물맷돌 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영역, 교육의 영역, IT 영역, 모든 영역, 법의 영역, 이게 계신 분들, 디자인 영역 보십시오. 거기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은 누구예요? 실력자예요. 적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아마추어예요.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실력을 갖게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프로페셔널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쓰러져요. 누가 우리를 쓰러뜨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쓰러지게 돼요. 결국 아마추어들은 스스로 쓰러져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는요 달라요. 실전이에요. 아마와 프로가 그래서 대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취미와 실전은 다른 거예요. 격투기를 취미로 배우는 저 같은 사람과 정찬성은 달라요. 할렐루야. 같아요? 저 정찬성 도장 다니는데요? 묻는 거예요. 저도 복싱 들어갔는데 딱 물으시더라고요. 선수 할 거예요? 시합 나갈 거예요? 그냥 취미로 하실 거예요? 저요? 순간 갈등했어요. 순간. 저요? 취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선수반은 달라요. 트레이닝이 달라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할 겁니까? 실력자로, 프로페셔널로 할 겁니까? 아마추어로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시합 나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그들을 수련해요. 그리고 그들을 실전에 투입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제자예요. 실력자가 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능력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학위도 높은데 척척박사 학위밖에 없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추어도 괜찮아. 천만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에이 뭐 아마추어도 괜찮아. 정말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아마추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마추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는 절대 아마추어리즘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강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예요. 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거지 같은 아마추어 근성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묻어놓고. 주인의 책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추어야 넌. 어떤 일도 너의 삶 가운데는 없었잖아. 어떤 도전도 너의 삶 가운데는 없었잖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린 질까? 이 영적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하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 밟고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 오늘 가서 뭐 뒤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럼 나 하나님 믿는 거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사랑하셨죠? 군중과 제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프로는요, 왜 세상은 프로를 좋아하잖아요. 또 다 프로가 되려고 하잖아요. 각 영역에. 프로는요, 자기 인생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밤새 준비해요. 그래서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취미로 격투기를 배우는 전 목숨 걸고 준비 안 해요.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안 가요. 할렐루야. 정찬성은 줄넘기 3라운드씩 20회를 뛰어야 되는데 저는 2라운드 뛰다가 오늘 순차인데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제 목숨과 제 가족의 생계와 이 모든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라운드에서 제가 멈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겠습니까? 오늘 피곤한데 그냥 줌으로 드리지 뭐.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꼭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의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과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질까요? 제발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승자는 누구입니까? 승자는 실력가예요. 실력자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이풀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복과 기적이 있었대가 아니라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몰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지금 엘리야의 때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예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요, 가서 성경 읽기 전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을게, 너도 너희 경전 읽어. 성경 풀기, 성경 뭐 갖고 변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짐은 죽는 거예요. 짐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은 실제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조이풀이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일어난다면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할지어다. 온라인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ordinary man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extraordinary가 돼요. 비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extraordinary가 아니랐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평범한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쇠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죠. 엘리야의 때 우리가 마음에 킵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열쇠는 성도에게 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땅이 메말랐고 황폐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경작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 지나니까 무슨 원숭이 두창?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에버랜드 요번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여보 원숭이 보자, 간 김에 이렇게 했더니 바이러스 올면 안 돼. 그 나를 데리고 가다. 안 올마. 내가 가서 원숭이를 뭐 끼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원숭이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기근 오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미 있잖아요. 아프리카. 오늘 월드비전의 본부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이 많아서 도울 수 없으면 안타까웠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곡물지대잖아요. 여기가 지금 묶이고 있고 식량이 무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이 기근이에요. 모든 나라가 식량을 자국화의 어떤 무기로 삼기 시작했어요. 자원이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점점. 제가요 살면서요 경유가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보다 높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최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사방이 문제투성입니다. 엘리야의 때처럼.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가 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는 더 던지길 원해요. 성도들이 속한 영역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영역. 우리 형제는 스포츠 영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오늘 성도 형제님에게 엘리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웅보전사님 음악 영역에 있죠. 음악 영역 안에 문제가 많죠. 그 모든 문제의 키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웅보 전사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경제 영역의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것이, 철학과 사상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IT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적용하세요. 이 영역에 문제가 많다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과학의 영역에, 학교의 영역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영역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비가 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키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평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목사님,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 변명을 낱낱이 조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봐.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악한 심령으로 얘기하고, 목사님 엘리야이잖아요. 엘리야 정도 되니까. 나는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을 봅시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키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 문화가 잘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기도 제목 올라와 가지고요, 바로바로 거기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우리 리더들 카톡방에는 그런 문화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올라오면 기도할게요 라고 절대 그렇게 답 쓰지 마라. 기도할게요 라고 여러분 문자 쓰고 기도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문자를 써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그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냥 기도, 의인의 간구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리드만 하지 말고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아멘. 성경의 뉘앙스를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그 다음에 17절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엘리야니까 그렇죠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그거 한 번 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나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엘리야는 대운이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믿습니까?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충격적인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엘리야의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근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해결되기 전,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기 전까지 엘리야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상이 남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비가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보면 힘들긴 하지만 좋은 건 있어요. 거품들이 빠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2년 지나니까 믿음의 실제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와, 내 신앙이 이거였구나. 정확하게. 자, 18절 다시 기도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느리라. 엘리야에게 키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분, 아니면 회사에서 어디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기도할 때 비범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아합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너야? 참. When he saw Elijah, he said to him, "Is that you traveler of Israel?" 너 문제야? 그거예요. 네가 문제 일으킨 거지?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회사에서나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네가 문제야.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문제였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너무 실제적이야. Is that you? You traveler?
of Israel?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위축돼요. 우리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런 핍박을 들을 때 위축돼요. 회사에서 그런 핍박을 들을 때 위축돼요.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위축돼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다시요. 감정을 넣어서 읽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할렐루야.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문제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게 해결돼야 비가 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여러분 진단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잘못된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문제인 거야. 그 이론이 문제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삶이 문제인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본케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죠. 나치의 핍박에도 당당히 일어나서 이야기하셨죠.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명해야 돼요. 덮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죄인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철회하셨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린 받아줘야 돼요. 그를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가 잘못됐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전 문제를 얘기해요. 아프더라도. 그 문제를 얘기하면 아프지만 뭡니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진짜 의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 안에 암이 있어요. 당신 안에 암이 있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돈 많이 들어도 잠깐 당신의 삶이 멈춰도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가짜 의사는 덮어요. 약이나 팔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 환자라면 누가 진짜 의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설교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저 성도의 저 삶의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덮고 그냥 가는데 내가 진짜 의사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비단에서 그것을 비춰내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 영역과 단절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덮지 마세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거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면 발악을 합니다. 하지 마! 빛을 싫어하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요. 악한 영밖에 없어요. 살려면 수술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의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메신저입니까? 네 번째,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 어마어마한 전투 앞에서 도전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강력한 설교를 해요. 이 진짜 설교예요. 이게 엘리야의 설교예요. 위기의 시대 때 그 시대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야의 설교예요. 그 설교는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기의 시대 때 엘리야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설교합니다. 언제까지 그 경계선 안에 서 있겠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만 가자니 뭐 조금 찝찝하고, 하나님한테만 올인하자니 또 이것도 찝찝하고, 술을 먹자니 좀 찝찝하고 안 먹지, 또 안 먹자니 또 먹고 싶고, 교회를 가자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안 가자니 또 찝찝하고. 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연애를 하자니 그냥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 찝찝하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자니 또 목사님 설교가 캥기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이걸 봅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네 인생 결정하면 하나님 너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불을 내리신다. 그렇게 하겠느냐? 말 안 해요. 하겠느냐? 한 명 한 명씩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다니면서.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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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 할 겁니까? 리더들 할 겁니까? 훈련 받을 겁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를 돌파할 불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산다. 아무 말 안 하느니라. 제가요 7월 첫째 주, 둘째 주 저녁 기도에 선포했습니다.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온라인 잘 들으세요. 안 합니다. 할 겁니까? 2주 할 겁니까? 말 안 해요. 목사님 아직 가봐야 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근데 제가요, 충격적인 우리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집이 멀어요. 여기 호텔을 잡아놨대. 2주.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축복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보여요. 이유를 알았어.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듣게 됐어. 특세할 때 집이 머니까 호텔 잡아놓고 했대.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세하는데 집이 머니까 너무 나오고 싶은데 호텔을 잡아놓고 특세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우리 장년들에게 묻습니다. 장년들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부담스럽고 뻑뻑해? 아니, 엘리야의 설교예요. 조지훈의 설교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와, 하늘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 우리는 이 불이 진짜 내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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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 이 진짜 불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팀에게 묻습니다. 제대로 할 겁니까? 역시. 조금 힘들다고. 나 예배 안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뭐야? 힘들 수 있지. 네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없어? 그 막 동굴 속으로 막 그 예술인들의 그거 있어요. 그 예술인들의 저주를 끊어내야 돼, 이게. 한번 뭐 오면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 막. 근데 막 끄집어낼 수가 없어. 막 저기까, 야, 더 들어가지 마, 너무 막 깊숙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들어가. 그 우울의 동굴로, 침울의 동굴로, 그 감정의 동굴로. 거기서 들어가서 숨지 말고 거기서 생명수가 터져야 되는 거야. 그 감정에서 생명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바꿔야지. 거기다 그냥 십자가를 꽂아버려야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할 겁니까? 재정의 영역에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머물겠느냐? 어느 때까지? 신혼부부 안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연봉이 작았는데 연봉이 많아졌어요. 11조를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도전하셔서 10에 2조를 하래요. 할렐루야. 내가 야, 너무 막 감정적으로 하지 마. 내가 오히려 자기 꿈이 있대요. 10명의 선교사님을 돕는 거. 이 정도 돼야 축복을 받지.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너 성공의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영적인 건 실제적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진짜 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의 대결은 누가 진짜 불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의 설교를 봤죠?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범한 사람에게, 그 평범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흥을 주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 여기서 흥분돼요.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불 내리는 거잖아요. 불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역에 실제가 있게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겐 실제가 있는 논문들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영역이 있는 사람에겐 실제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에겐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진짜 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역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에게 구했는데 세상의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거죠. 마지막에 정확하게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들으십니다.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갈멜산의 위치, 이 갈멜산에서 전투했잖아요. 근데 갈멜산의 위치가 재밌습니다. 어디인 줄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사단의 땅과 하나님의 땅 사이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멜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중간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능력이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내 안에 찌꺼기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내 안에 머뭇거리는 모든 감정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내 안에 상처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오늘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불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엘리야의 불을 구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불을 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진짜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영역에서 기도함으로 이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 불을 위하여, 이 불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이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주여 우리 평생 살 동안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평범한 자들이지만 엘리야의 성정도 우리와 같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